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은 사실 모든 면에 거의 완벽한 왕입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정리를 했듯이 다윗은 실제로는 모든 면에 완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면이 참 많은 그런 하나의 우리와 동일한 그런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이 될 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지금 만져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첫 여정이 어디에서의 삶이었냐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고 이방 땅의 망명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될 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오랜 시간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졌습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다윗도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의 연단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루 넘어오고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은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또 어떠한 과정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왕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 끝났다가 아닌 거죠.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만지심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그 후에라는 것을 어떤 상황 후를 말하는 걸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 그런 기간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여쭈었다. 근데 두 가지였어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오케이, 올라가라. 그리고 또 헤브론으로 가리까?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의 뉘앙스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음성으로 그래, 야, 너 유다 한 성읍으로 가는데 헤브론으로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누구요? 이스르엘. 아비아달이죠.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묻고 대답해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예스냐? 노냐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리까 묻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만 보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예스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유다 성읍으로 가리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예스 한 거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묻자 오케이만 해주신 거예요. 허락만 해주신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다윗은 왜 굳이 남쪽의 유다 성읍으로 가리까라고 물은 것일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울의 궁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스라엘 중심부로 가야죠. 수도로 가야죠. 그런데 수도로 갈까요? 묻지를 않고 어디로 갈까요? 물어요. 남쪽의 유다 지파로. 그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다윗은
중심부가 아니라 남쪽 유다 지파의 성읍, 그것도 헤브론으로 가도 되느냐고 물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까지 다 한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도 세워 놓지 않았고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지 이것도 막막하고 왕이 죽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막막해요. 근데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대부분은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미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곳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숨죽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함부로 다윗이 중심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을 위험성이 많나요? 이미 다윗은 어디에 망명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에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다시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이제 돌아오면 왕이 되셔야죠,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기 아직 어렵습니다. 그 시선들이 이제 바뀌어가야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 어떤 세력이 남아있냐면 사울 추종 세력들이 곳곳에 남아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주요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사울의 추종 세력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모하게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자기에게 호의적인 지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호의적인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이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에 머물 때에도 여러 가지로 다른 민족들을 약탈해온 물건들을 유다 지역의 장로들에게도 보내면서 그들과 관계를 계속 좋게 맺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조금 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성읍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더 헤브론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왜 굳이 헤브론일까? 헤브론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중요한 성읍일 뿐더러 여호수아 시대 때 땅 분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헤브론은 도피성의 한 곳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큰 도피성.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이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으로 간다면 혹여나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손으로에 있어서도 잠시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이 땅은, 이 헤브론에 대한 지역은 누가 정복한 땅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셨죠? 갈렙이 자기의 이전의 모세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왜요? 그 땅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가장 싸우기 힘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던 곳이라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헤브론을 정복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까? 이곳으로 다윗은 갔습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두 아내도 데리고 갔고 함께한 용사가 몇 명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처음엔 400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600명이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용사들만을 말하지 않고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그 600명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대략 몇 명쯤 될 것이다, 가족들을 다 합치면 하고서 말씀드렸던 것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약 2,000에서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많은 무리가 헤브론 성읍으로 갔습니다. 헤브론 한 곳에 모였다기보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거처를 다 마련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자리를 잡자 이제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가? 4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요. 특별히 4절을 보시면 4절의 시작이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문법적인 표현을 하나 할게요. 와우 접속사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와우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앞의 상황과 연속적으로 다음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3절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해요?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유다 성읍, 헤브론 성읍 곳곳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나름대로 자리를 딱 잡자마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자마자 누가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헤브론의 사람들이지만 헤브론의 어떤 장로들일 겁니다. 리더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자, 지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 누구의 허락으로 일단 이 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헤브론으로 왔고 유다 장로들이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드디어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직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딸랑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규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파들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유다 족속만큼은 이전에 관계도 있고 사울을 볼 때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들은 여기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여기는 건 오직 유다 지파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드디어 기름을 붓게 되면서 다윗은 12분의 1의 왕이 되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자 누군가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의 소식을 주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장례 치러 장사 지내준 족속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족속이 길앗 야베스 족속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시신을 거두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까지 하냐면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 겉으로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한 걸까요? 진심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가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진심인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진심과 함께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할 때 이면에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마지막에 이 표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는 것은 지금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지만 내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니 너희들이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왕이 된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다윗은 자기의 영향력을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넓혀가는 그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을 지금 넓혀가려고 조금씩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성경이 드러내줍니다. 그러면서 장면 하나 싹 전환을 해요. 자, 8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닐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하죠. 누가 왕이 되죠? 이스보셋.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나 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막내 아들일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8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자기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넓혀가려고 할 때 8절에서는 이런 대조를 보여줘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란 건 뭐예요? 사울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이미 아브넬은 뭔가를 한 거예요. 뭘 했다라고 하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기준으로 보면 약 900km가 넘는 거리 북쪽입니다. 꽤 먼 거리죠. 그쪽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데리고 가서 뭘 했냐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뭘로 삼아요? 왕으로 삼았어요. 여기에 언급된 도시는 블레셋의 영향력을 피해서 좀 대표적으로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도시들과 합해서 나머지 11지파 전체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몇 절입니까? 10절. 10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만 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왕위에 몇 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2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스보셋이 암살당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보셋의 암살 이야기는 4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두 군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 이야기 이제 4장 가서 할 거니까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이 두 군장에게 이스보셋이 2년 만에 암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가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몇 년이래요? 7년 6개월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아구가 잘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어요. 유다 족속의 왕. 이 얘기는 7년 6개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2년 만에. 그럼 이스보셋이 왕이 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보셋도 11지파의 왕이 된 걸까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아구가 안 맞죠. 이 얘기를 정리를 하고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 5년 6개월 정도 될 무렵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끄트머리 2년은 같이 간 거죠. 그러다가 이스보셋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해야 돼요. 왜 이스보셋은 그렇게 늦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걸까요? 분명히 8절에서는 이미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하나임으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최고 영향력 있는 군사령관이에요. 사울 밑에 바로 있었던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하나임을 정부로 세워서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데리고 가자마자 왕이 바로 안 된 거예요.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왜 이렇게 늦게 된 걸까요? 전체적인 상황과 뒤에 나타나는 이제 3장, 4장의 이야기를 다 훑어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가 이해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전쟁터에서 이 이스보셋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어려서냐?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40세.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세 정도 됩니다. 벌써 10살 차이 이상이 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또 5년 6개월의 텀이 있으니까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이스보셋은 충분히 길보아 전투에 다른 형들과 함께 나갈 만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갈 만한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다 나가는데 누구는 안 나가요? 이스보셋은 안 나가요. 야, 너만은 나가지 말아일까요? 아니면 나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나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사울의 아들들 중에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혈통적으로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스보셋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가 아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어요. 근데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보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의 어떤 영향력은 큰데 아브넬 자신은 왕이 될 만한 혈통은 안 돼요. 근데 영향력은 끼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야만 돼요. 근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면 아브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지역 한 지역 다니면서 설득해야 돼요. 왕으로 세워야만 하는 정당성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눈은 피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 한 지역씩 다니면서 설득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대합시다. 그래서 한 지역씩 승인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어찌됐거나 몇 년 걸린 거예요? 그게 5년 6개월 가량 걸린 거예요. 얼마나 자질이 부족했는지. 근데 뒤로 가면 정말 그래요. 아브넬 앞에서요, 이 40세가 넘은 이스보셋이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걸 볼 때 아브넬이 정말 이스보셋을 곳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설득의 설득을 거쳐서 간신히 왕으로 세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보셋이 북쪽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자, 이 두 왕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스보셋이 왕이 된 모습과
다윗이 왕이 된 이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은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헤브론에 보내져서 유다 족속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 한 개인에 의해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졌고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의 영향력과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의 영향력이 비록 영토나 숫자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영향력은 누가 월등할까요? 누가 더 영원할까요? 다윗이죠. 여러분,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세워졌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냐 아니냐? 큰 집에 사냐 아니냐? 좋은 차를 끄느냐 안 끄느냐? 교회가 크냐 적으냐? 교회 뭐 재정에 여유가 있느냐 빡빡하냐? 목회자가 뭐 유학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가정이 세워지고 누구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누구에 의해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기쁨 중에 신앙생활하며 비록 규모가 작아도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니까. 여전히 연약하지요. 여전히 부족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오히려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즐거워해. 너희가 말씀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것이 난 좋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이걸 규모가 커진다고 놓쳐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영향력이 어떻게 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리에서만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 하루하루를 살고 하나님에 의해 곳곳에서 일을 하며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내 가슴에 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거기서 영향력이 발휘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내 가슴팍에 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영향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발휘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름표를 굳이 달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이 가슴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누가 달아준다 하더라도 아이고 창피해요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의 시절을 충분히 보낸 다윗이라고 여겨지는데 처음 왕이 될 때 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도록 섭리하지 않고 그냥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제 왕으로는 세우지만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다듬어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 정도면 저런 훈련을 받았는데 저런 연단을 받았는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의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윗 아직도 왕은 이제 세울 때가 됐지만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는 배울 게 있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는 꺾여야 될 게 있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여전히 다듬어질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반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내면서 그가 정확하게 가슴팍에 새겨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왕이 된 것이구나. 그러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겠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무슨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냐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왕이 되게 만드시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끊어가시는 과정을 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때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꾀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악인의 행동까지,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여 그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악인의 행동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져가시는 것, 우리는 앞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돼서도 하나님 또 그를 다듬어 가시는 걸 또 발견하게 되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무엘 상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며 또 훌륭한 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은 절대 다윗이 영웅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된 건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부어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다윗을 사랑하여 다듬어 내셔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결국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재능이 막 탁월하십니까? 누구보다도 막 외국어에 능통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길거나 막 박사학위가 막 주렁주렁 있어서 세상 속에서 어깨를 좀 이렇게 의시돼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짧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금도 다듬으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처럼 이태희를 이태희 되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 마음에 합한 혜윤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혜윤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혜윤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때는 혜윤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혜윤이에게 어떠한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제 생각보다 세상 시선을 볼 때 더 잘 될 수도 있고 제 생각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된 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거기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려고 이 과정을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 어른들부터 해서 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나를 나 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름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게을리하면 자꾸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헛다리만 짚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어리석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도를 가도 우리는 연약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더디 가도 말씀 안에 거하며 조금 더디 가도 그 은혜 아래 머물면 나중에 내가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네 이런 후회보다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은혜 아래 머물기를 참 잘했다. 내가 연약하고 좀 더디 걸린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빠른 길이었네. 야, 나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중에는 그런
멀리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청년 시절부터 그렇구나, 이걸 내가 마음에 새겨야지 하면서 덜 돌아가는 인생, 할 수 있다면 조금 더디 걸리는 듯 느껴져도 은혜 안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되심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됨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내 열심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 내 재능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써주셔야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가슴에 담고 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